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족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크고 작은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한국교회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여기 우리 대산교회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겨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에는 7별을 잡으셨습니다. 완전 무결한 왕권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그 7별을 붙잡으신 예수님이 7금촛대 사이, 즉 7교회들을 그리시며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했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는 줄로 압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줘도 좋은데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주님이 나의 그 무엇인가를 알아주신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 2절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안다,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2절에 그리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늘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믿음은 내 생활에서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2절 상반절에 주님이 아신다고 하시는 행위. 두 번째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꼭 따라가야 되는 것이 수고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이 수고라는 단어로 주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위와 이 수고가 아름답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지. 잘 참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참을 줄 아는 인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하면서, 그래, 너희들의 믿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그 행위를 내가 잘 알고 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수고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너희들의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어 그것을 이기게 하신 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세상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보았습니다만, 이런 거기에는 세상 문명과 물질 문화, 세속 권력이 완전히 자리 잡은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늘 도전에 직면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속적인 문화나 세속적인 부유함을 이겨낼 수 있을까? 교회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의 2절 하반절은 바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일에
그리고 3절에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2절과 3절에 주님께서 인정한 그 믿음, 특히 세상에 거짓된 문명 문화를 이겨낸 에베소 교회에서 칭찬하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곧 우리 예산교회가 인식해야 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교회 안에 침투해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칭 사회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향락주의입니다. 안일한 무사 안일주의입니다. 물질이면 최고라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과학이 우상화된 게 벌써 오래 전의 일입니다. 과학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침범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음의 그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향락 그 쾌락주의가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물기를 이겨냈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기에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을지어다 귀한 핵심의 말씀이 정의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문물의 침투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2절 3절에 보면은 주님이 알고 내가 안다 라는 인정의 의의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참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참 인상적인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으로부터 에베소 교회의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세속 문화를 물리치고 이겨내는 교회의 정의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을 주님이 3절 하반절에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4절 이하입니다. 4절 이하.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느낌이 마음이 벌써 짠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접속사인 그러나라고 시작할 때 마음은 벌써 뜨끔합니다. 주님이 뭘 보셨을까? 주님이 그냥 큰 모습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 중심을 꿰뚫어보는 주님의 안목이 있었길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주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책망할 것입니다. 너를 꾸짖을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니 인정한 것 같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 아픈 주님의 지적이고 에베소 교회가 볼 때는 뼈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잔잔하게 들려오고 주님의 음성은 침묵 속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4절 하반절을 묵상할 때 우리와 같은 엄청난 주님의 마음이 실린 표현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는가. 그렇게 행동도 수고도 인내도 정의롭게 칭찬을 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에베소 교회 너희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주님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거론하는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깊은 마음, 괴롭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도우소서 할 때에 주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피부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을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처음 사랑. 누구나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리고 누구나 교회 처음 다닐 때, 또 낯선 부분도 있지만 교회의 임재하에 계시는 주님의 그 따뜻함을 느낄 때 가슴 속에 우러나왔던 잔잔한 사랑의 물결.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세상만 바라보던 안목이 나 자신을 향해서 나를 바라보게 주님 감동시킵니다. 그동안 꽁꽁 숨겨져 있던 나의 죄악이 청만하게 드러나며 그 죄악은 심령의 대못처럼 우리를 더 아프게 했던 기운. 곰곰이 밤을 새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죄인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피 묻은 손을 벌려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을 때에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뜨거운 눈물들을 많이 흘렸습니까? 이웃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고통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살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성도들의 한숨이 느껴지고 이웃의 고통이 느껴져서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이 답답함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한 가지 한 가지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흔적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고백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칭찬받을 일이 많은 에베소 교회를 하면서 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가슴 아픈 책망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여기 있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오늘 예배자로 앉아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로서의 본연의 모습이 책임 때문이지는 않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습관에 따른 것은 아닌가? 내가 이 자리에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교회를 다니는 열심을 가져야 되는 그 심적 부담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책임도 있어야 됩니다. 습관도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도 있어야 됩니다. 열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뿌리가 된 것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지극한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영적 부담감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열심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왜 정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의 배경은 에베소 교회가 말씀 그대로 아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애썼다 그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자칫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이 주님의 그 사랑에서 우러난 것들이어야 되는데 그저 단순하게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한 자기 편견에 살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행위를 하면 난 줄 알았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믿음을 지키면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인내하면 모든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끊임없는 세속주의가 침투할 때 그것을 온몸으로 맞서 이겨낸다면 다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주님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 교회와 교회 구성인 원인 우리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상고하고 묵상해야 될 중요한 주님의 음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늘 어떤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지적으로 끝난 부분이 한 경우도 없습니다. 항상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면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에요. 해결받고.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즉 한국 교회가, 우리 대삼교회가 행여 열심은 있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 다 인정받지만 그 중심에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에 대한 결핍에 대한 지적을 받는다. 그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해결책을 마음의 문을 열고 귀담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예배에서 교회를 향한 해결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심령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는 5절에 보면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하고요?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어디에서 미끄러졌는가? 어디에서 무너졌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이든 교회든 늘 일취월장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든 우리 성도들이든 사람입니다. 늘 약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갈 것만 같은 위기감이 생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첫 번째 해결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가? 내가 왜 어디서부터 주님과의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는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떤 경우는 부족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이어지는 두 번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주님 인도해 주셔요. 두 번째 해결 방법이 회개입니다. 회개.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세 번째가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어떤 책망과 취직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올곧은 믿음의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길의 모든 뿌리가 되고 결론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이 길에 부족하여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내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이런 영감이 가슴 속에 부딪혀 올 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면 회개 자리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처음 그 사랑의 행위를 가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무도 분명하게 이것이 실천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들이 나오는데 15장 11절에 보면 탕자 비유 기억나시나요? 탕자 비유. 어떤 부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았어요. 그 재물을 다 들고 외국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탕진하여 써버리고 마침 그 나라의 흉년이 들어서 이 둘째 아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돼지를 키우는 집에 돼지 시기로 들어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둘째 아들이 뭘 먹습니까? 주연 이렇게 돼지 먹입니다. 돼지가 뿔뿔뿔 하면서 먹는 그 먹이를 빼앗았어. 돼지 옆에서 그것을 먹으면서
오늘 오전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했지요. 이 탕자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둘째 아들, 부를 것 없는 아들이었는데 내가 왜 지금 저 돼지가 먹는 돼지우리에서 그것을 빼앗아서 함께 꾸역꾸역 먹고 있는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생각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이 탕자로 회개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었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청행위를 가지라고 했죠. 이 두 아들이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구나 라고 회개하고 청행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돌아갔더니 이미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집안 문벌기에서 손들고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게 되고 큰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라고 누가복음 15장에 11절에서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책망의 말씀이 있고 꾸짖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음성은 사랑에 근거한 말씀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회개하고 청회를 가질 때 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 우리가 하여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때마다 일마다 감화 감동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우리 대선교회 공동체 심령, 영혼, 생명, 가정, 교회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